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19,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7월 한 달간 수요일 저녁에 제목은 특강이라고 했는데 특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현대는 무엇인가, 이 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7월 무더운 여름을 수요일 저녁마다 보냈습니다. 오늘 영적 무장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총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8월 3일부터 다음 달은 중독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좀 무더우니까 교회 나와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시원하시죠? 요즘은 다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집이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석 들었으면 시원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시원하고 기도해서 시원하고 성찬식을 해서 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수요일 저녁에 그저 드라마 보거나 여러분들이 선풍기 앞에 있는 것보다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이 100배 좋습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제가 8월 17일 날만 제가 없습니다. 그날은 박사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날은 없고요. 다른 그 전에 이틀 그리고 그 뒤 이렇게 해서 토탈 8월달 4번에 걸쳐서 중독에 관한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독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상담학을 하면서 중독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늘 이 문제는 어느 교회든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성도를 보거나 청년을 보거나 또 티네이저를 보거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볼 때나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중독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은 또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은
그 가까운 이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약하게는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중독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 역시 왜 어느 때보다도 중독이 이렇게 편만에 있는가, 모든 세대가 다 약간씩은 중독을 앓고 있는가,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문화가 그렇다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붙들고 막 그냥 그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는 전 세대, 여러분 이렇게 차를 보고 지나가면 정거장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항상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도 그렇지만 그냥 거기에 어느새 마음이 빼앗겨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이건 살짝 중독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중독들이 더 큰 중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뭔지, 문제가 뭔지, 어디부터 중독이 시작되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듣고, 그리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8월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한번 8월 17일 날은 제가 없고 나머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중독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 봐요? 네? 하여튼 뭐가 늘 불안정해.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면 이상해. 이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고 눈을 흘기지 못해요. 한 번도 제가 눈 흘긴 적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백소리를 지르거나, 뭐, 하여튼, 이거 집어 던지거나, 그럴 겁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질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네. 이거 문제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탓이니까. 2004년이니까 12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이제 완성하고 입당할 무렵에 맨 마지막에 한 일이 이 영상 장비, 그 다음에 음향 장비, 이 장비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다들 한 3억 정도 들면 소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재정이 딸리니까 줄어들어서 맨 막바지에 가서는 7,500만 원에 3억에 해야 할 공사를 7,500만 원에 대강 갖다 붙이면서 곧 형편이 좋아질 테니까 그때 싹 바꾸면 된다. 그때 그 기사가 와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명성교회, 그 옛날 지금 이 건물 말고 그 낡은 건물 스피커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한테 스피커 한 대가 얼마냐고 하는데 기절할 줄 알았어요. 네. 그 설교가 달리 좋은 게 아니고 스피커가 좋은 건가? 이런 시험이 살짝 들 정도로 스피커가 막 너무 좋은 독일제를 쓴다고 자기가 그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데 기가 탁 막혔어요. 스피커 2대 값으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금방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 해쯤 이제 우리도 한 3억 들여서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12년 걸리는데 아직도 그걸 이제 우리 추강옥 집사님이 또 막 이렇게 만져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소리가 좋은데 하여튼 뭐 사고가 늘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나무라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늘 이럴 때마다 웃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웃으셔야 돼. 그냥 막 쌍찡거리고 말이죠.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예배 그거 잘 안 돌아가면 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합시다. 그냥 합시다. 네, 뭐 있어도 없어도 없으면 조금 시간이 짧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 영적 전투와 영적 무장.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기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쫓겨나오게 된 최초 인간의 심각한 문제도 그게 그 선악과 과일 얘기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육체에 국한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꾸 이 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석하고 그것들로 우리가 맞춰가고 심지어는 그것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 껍데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껍데기에 해당하는 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펴보면 그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결국 문화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을 바로 이해한다면 먼저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몸은 철저하게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순수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몸에 끌려다니고 몸이 요구하는 것을 그게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런저런 심각한 사회악이 생기는 그 뒤에는 볼 것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보여달라는데 사진은 보여집니까? 네, 이게 좀 밝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 사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보낸 자료인데요.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혹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김조광수 아시죠? 김조광수를 모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이제 동성 결혼을 한 그 남자 둘이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결혼을 승인해 달라. 그러니까 정식 부부로 이제 호적에 올리게 해달라. 그래서 김조광수라는 어떤 영화 감독과 김성환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주 뻑적지간 결혼식을 해가지고 매스컴을 아주 요란하게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무슨 사연인지 별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하여튼 그 오래 안 가나 봐요. 그렇게 요란하게 결혼했는데 요즘은 두 사람 사이가 무슨 이유인지 별거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끼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락할 수가 없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 가운데 한 초라한 서양 여자 키 작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키가 작은 블루 자켓을 입은 여자가 한 번 서 있죠. 이 사람은 미국 연방법원의 대법관입니다. 베이드 긴즈버그라는 사람인데요. 긴즈버그라는 하여튼 좀 이름이 좀 이렇게 으시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그 동성애자들과 대담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기념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그가 와서 한 말이 저 김조광수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나와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한국은 곧 변화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무엇이 변화고 무엇이 변질인지 이거 분간 못하면 전쟁 못합니다. 적어도 세상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변질이 뭐고 변화가 뭔지를 잘 알아요. 바뀌면 다 변합니까?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이 희한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곧 변화할 것이다. 변화는 뭐예요? 뭔가 그
불협화음이나 부조리나 혹은 뭔가 혼돈해서 정리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버전업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해요. 변질은 뭐예요? 더 나쁜 상태로 망가지거나 썩거나 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뭐가 한다? 앞으로가 변화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뭐예요? 동성애를 한국도 곧 국가에서 인정할 것이다. 용기를 잃지 말라. 그렇게 신방을 하고 격려를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몇 마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역사는 이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역사는 이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인권은 시기의 문제이다. 그랬어요. 이게 인권의 문제다. 제가 어젠가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 붙어있는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 흡연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예? 담배 피는 건 범죄다. 이렇게 써 있어. 네. 아니, 담배 피는 것은 범죄라고까지 말하는 세상에 이거는 인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런데 역사는 이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벌써 그렇게 이제 올바른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합헌화해서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이것도 괜찮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그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해요. 승리는 정해져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승리한다는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저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더 웃기는 얘기는 이분이 왜 한국에 들렸느냐, 호치민 가는 길에 들렸다. 그 호치민 왜 가느냐, 이 대법관이 호치민 가는 이유는 그게 베트남 대사관, 미국 그 호치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대사가 게이인데 이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대사로 호치민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또 몇 번도 더 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결혼식을 호치민에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리마인드 하는 마음에서 호치민에서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와서 축하해 줄 수 있느냐. 축사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 결혼식을 한 번 더 호치민에서 하는 그 미국 대사가 남자끼리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미 한 결혼식을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한 이유도 있겠고 세계에다가 알리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와서 축사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이 사람이 가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김조 광수를 만나고 또 국가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저런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는 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말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도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는 영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달린 눈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정신이라고 하는 눈으로도 우리 자신을 보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안양을 사사 발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가 교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저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이 전쟁을 잘 치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스스로도 싸워야 하는 저 바깥과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도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을 때 이 곤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곤고라는 단어가 원래 출발점은, 그 단어의 출발점은 그 헬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로마인들은 사람이 극악한 죄를 지으면 뭐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죽음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나와서 보는데 보면 한 달 내내 밥을 먹다가 구토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십자가의 처형이 처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호기심에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고 나면 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면 한 달 내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밥 먹다가 여자들은 구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한 사형 집행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 로마가 행하는 그것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헬라에서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 특별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어떻게 처형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무고히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의 시체하고 묶어버려. 산 사람, 살인자를 살인당하는 사람하고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이 없는 곳에 바위 같은 데다가 이제 올려놓고 사람들은 다 돌아와요. 너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밤에 못 잠으실라. 표정이 좀 그래요.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지.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섬찟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사이코패스다. 너도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찾아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묶어버려. 이렇게 옆으로 묶어버려. 그래 놓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이 썩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묶여서 꼼짝을 못해. 그러면서 맨날을 밤에는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낮에는 뜨겁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곤혹스러워하고 서서히 이제 기진맥진해질 때는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시체와 함께 그 몸이 부패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몸이 부패될 때도 어찌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함께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무서운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형 은도를 내려놓고도 사형을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감옥이 점점 넘치고 있어요. 빨리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니 뭐 무슨 세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안 죽여요. 그 당시에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을 때 가장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럴 때 그때 가장 복잡한 심경, 그 심경을 곤고라고 그러는데 곤고. 안 잊어버리겠죠. 여기 곤고란 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작동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나는 공고하다. 마치 시체하고 묶여있는 것 같아. 죄하고 내가 묶여서 사탄의 장난질에 내가 묶여서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그 문제 해결된 게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이어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말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결된 자는 이 세상과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긴다. 그런 승리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육신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영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이기는지에 대한 그 길을 찾아서 해결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예수 믿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육신이, 그 영적인 죄된 본성이 사탄과 떨어질 수 없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과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육신적인 충동을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탄은 동시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을 주무르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주무르고, 그리고 사상을 주무르고, 심지어는 종교를 그 사탄이 조종해서 이 세상을 사탄 문화 속에 가두고 사탄 종교 속에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사탄의 사상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로 우리 턱 밑에까지 와서 그냥 우리가 그것들에 물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내어주게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들도 빼앗겨서 늘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예수를 믿어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주님하고도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을 살게 되는 그 뒤에 이런 사탄의 장난이 있고, 그 장난 속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 요 최근 매일 일어나는 이 종교 중독에 빠져있는 IS가 전 유럽의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가릴 곳 없이 그들이 뛰어들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총질을 하고, 그래서 어제는 또 어떤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미사 드리는 그 성당에도 들어가서 80 노인의 그 신부를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서도 총질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을 삼고, 그리고 공연장에도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연일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바로 그 IS에 속한 자들이 저 시리아 난민들로 가장해서 유럽으로 들어와서 활개치면서 이제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IS들이 전 세계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종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 사탄의 장난에 중독될 수 있고, 문화 중독에 걸려서 이런저런 중독에 우리가 넘어갈 위험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탄은 블록화해가지고 세계를 블록화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세계를 통합한 어떤 세력들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사실상 그 안에는 이래가 들어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탄 음모론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베리칩의 마음이 빼앗겨서 저 미국은 베리칩이 이제 사탄의 666 사탄의 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리칩을 이제 안 심으면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복지도 못 받고, 이 사회에서 그냥 소외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거 지금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나친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싸우고,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아멘? 네, 절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사탄이 일하고 있는데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사탄이 턱 밑에서 우리 집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사탄이 무슨 사탄이 있어. 그래서 사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무기력한 신앙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그 사탄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게 된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두려운데 무기력해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 사탄 몰라 없어. 이것도 심각한 무기력으로 가는 길이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온 전신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 앞이 잘 안 보여서 안경 쓰는 것도 안질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국 땅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은 다 이 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귀신. 강창모 집사님도 눈에 귀신이 들어와요. 안수 집사님도 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어느 날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왔어. 나중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너 왜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쓰지 말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온 바람에 오늘 그냥 성경을 못 읽어서 사회 보면서 힘들어한 줄 알았더니 엄마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쓰지 말래?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떤 이제 사설 신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베레아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아들 보고 야 안경 이리 줘. 아들 안경을 엄마가 접수했어요. 너 그 안경 쓰고 있으면 안질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안경 벗고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도해 줬대요. 이제 안질 귀신 나갈 거야. 근데 주일이 됐는데도 안경은 안 돌려주고 안질 귀신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못 읽은 겁니다.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전사님이 얘기한다고 해 가서 절대 안질 귀신 아니라고 그러고 빨리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쓰고 왔더만. 네. 지금은 다 어른이 되어서 어디마인가 잘 살고 있을 텐데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신학교식이나 다니는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은 안질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있다. 귀가 앞에는 귀가 귀신이 여기 들어가. 배가 아픈 사람은 배가 귀신이 들어가서 아프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예? 잠 못 자는 사람은 아이고 귀신이 와서 나를 깨워서 못 자게 하는구나. 그러면 있던 잠도 달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마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하면 한마디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히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온통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너무 몰라요. 또 스스로도 모르고 그런 교육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저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된 줄 알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기억나시죠?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그가 어느 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자기 집, 자기가 있는 곳에 그냥 마귀가 그냥 지붕 위에 가득 매달려서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때를 타서 믿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하는 마귀 역사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보여요. 그래서 그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기도하려고 늘 애쓰는 버릇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다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장난쳐서 우리의 삶이 어지럽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마귀하고 자연스럽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 지형을 잘 살펴야 싸움을 잘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뱀이 다가왔을 때 뱀이 적인지 아군인지 지금 왜 나타나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그에게 겁주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마귀 영화 또 뭐 이렇게 그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무서워합니다. 도깨비 안 무서워하고 요정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숙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가까이 다가온 뱀으로 가장하고 다가온 그 사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가 하는 말에 솔깃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입맛도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사탄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선악과는 멀리 있고 쳐다보기도 싫었고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 사탄이 가까이 오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눈으로 보는 것까지 입맛까지 다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끈히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그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과 싸워 이겼어요. 옆으로 가는 얘기지만은 생각나서 한마디 하면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 초년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참 정말 그 유명한 분이셔서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배운 것도 조금이고 정말 아는 것은 별로 없고 하는 게 있다면 영어를 좀 일찍부터 좀 배워서 영어는 좀 하는데 나는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나는 마귀는 잘 안다. 그랬어요. 저 불광동 공동묘지 있는 근처에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어느 날 철야를 막 교회가 너무 안 돼서 철야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큰 밤중에 갑자기 그 기도하다가 이제 졸려가지고 쓰러져서 겨울인데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났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그 텐트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휘감았대. 조여오는데 숨을 쉴 수 없고 이제 죽겠구나 이래서 막 바둥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힘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자기를 막 조여오는데 갑자기 나중에 그래 이 뱀은 마귀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성광처럼 찾아와서 그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뚝 하더니 힘이 반으로 확 줄어서 느슨해졌대요. 그게 재미를 들려서 계속 이분이 막 소리 목이 쉬도록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힘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더니 나중엔 쫙 늘어졌대요. 그냥 그 뱀에 자기를 또아리를 털고 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뱀의 머리를 막 때리면서 뱀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잠에서 깬 거예요. 그가 잠자는 사이에 그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아, 내가 사탄을 이겼구나. 목이 벌써 쉬어요. 목이 얼마나 꿈속에 소리를 질렀으면. 그런데 그 시간에 뭔가 저벅저벅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났대.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밤중에 또 무엇이 오나? 그래서 이렇게 천막 사이로 저 언덕 아래를 내다보니까 웬 불이 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는 도깨비가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싸우나. 아까는 꿈이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올라오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뭔가 저벅저벅 한참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그 공동묘지 계곡을 올라와서 천막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맨 앞에 어떤 여자가 애를 덜쳐갖고 막 오는데 무승이 엄마라는 여성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무승이 엄마는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언덕 밑에 살다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분이 아기를 낳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애도 젖을 못 주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깡패 맺이 와가지고 천막 때려 부순다고 막 그러는 걸 겨우 말렸더니, 그러면 일주일 안에 저 무승이 엄마를 그럼 너희가 기도해서 살려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 테니까. 아니면 이거 불사질러 버린다고. 일주일 기한을 줬다는 거. 그래서 매일 가서 그저 그 살려내려고 음식을 먹이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공을 최자실 그 당시 이제 권사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기 전도사가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막 하고 있던 일주일째. 그러니까 내일쯤 되면 이제 무승이 엄마 때문에 이제 그 깡패들이 와서 천막을 불사질러 버린다는 그날이 이제 코앞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승이 엄마가 걸어오는데 애를 덜쳐업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맨 앞장서서 호롱불을 들고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쳐나가서 무승이 엄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내가 왜 저러지 하고 일어나 봤더니 일어나지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얘기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있는 이 천막으로 지금 현재 불을 들고 너무 기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쳐 부수니까 그날 밤에 저 무승이 엄마도 살려내시고 천막 불사질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소문 듣고 깡패들이 몰려와서 조영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조영규 전도사님,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사 되어서 그 교회에 목사로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마귀하고 대판 싸워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마귀하고 뱀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싸우지? 다행히 저한테는 아직 뱀이 안 나타났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어떠신지 몰라요. 나타나면 횡재하는 날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꿈이든 환상이든 진짜든, 진짜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튼 악한 사탄을 어떤 모양이로든 여러분 대적해서 이기면 여러분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 우리에게 다시 시험거리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을 잘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모르는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턱 밑에서 지금 현재 수작을 꾸미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하도 다양하게 간계를 꾸밀 수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마귀하고 싸우려면 뭐 해야 돼?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 갑옷을 탁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의 무리들과 싸우고 그리고 사탄과 우리는 일전을 겨루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처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져온 영적 무장의 그림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그린 로마 병정의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그건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흉배, 그 다음에 허리띠, 신발, 방패, 그 다음에 이 검, 이렇게 6가지 무장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전신갑주, 이 영적 무장만 하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요? 서기 위함이라. 야전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전신갑주만 잘 입으면 너희들은 사탄을 대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너희가 전쟁을 다 치른 후에도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벌벌 떨어서도 안 되고, 그래 싸워야 돼. 여러분 맨주먹으로 지고 나가서 싸우면 바로 그날로 여러분들은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하면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지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과 어떻게 싸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해보려고 했을 때 다 졌어요. 다 집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전신갑주 6가지 무장을 말씀하시고, 7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그 위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그래서 기도를 7번째 얘기하셔서 7가지 무장을 얘기하셨어요. 7가지 무장. 자세하게 그것을 말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공부를 하나하나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7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당장이라도 영적 무장이 7가지지, 그것만 여러분 오늘 밤에 기억하셔도 마귀는 반은 이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갈고 닦고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아이의 영적인 삶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는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얘기하면 7가지. 첫째는 뭐예요? 투구예요, 투구.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요 정확한 번역은 가지라가 아니고 받으라예요,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쥐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그것은 받아서 쓰는 겁니다. 투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 투구는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투구는. 그렇죠? 우리가 이미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가, 이 정신세계가 육체와 영을 이게 링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정신을 마귀가 장난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공격하진 못해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구를 받아서 써야 돼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벌써 별짓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쓰면 돼요. 그래서 투구는 뭐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화살이 투구에 맞아본들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투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이 바로 그 투구의 역할을 하느냐. 신앙의 투구는 구원이에요. 구원관이 분명하고 우리가 구원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여기면 안 돼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미한 구원 문제는 확실하게 만들어놔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차차 그거는 마귀 짓이라고 해요. 차차 마귀라는 게 있다잖아요. 예? 차차하지 뭐. 아니에요. 차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바로 받아 써야 되고 받아 썼다면 그 투구가 분명하게 휘어져 있어야 해요. 확신에 넘치는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보호받습니다. 의의 흉배. 이 흉배는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보호한다면 마음을 보호받아야 돼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보호되어야 돼요. 마귀가 마구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막을 쳐야 되는데 두 가지 보호입니다. 하나는 우리 양심이 흔들리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찔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창끝이 우리 가슴을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 의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가 알고 있네.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옥 안 보내고 때려서라도 구원시키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네. 그걸 알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머리를 건드리지 못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동이는 군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허리를 동이듯이 단정하게 살아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이 진실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보아도 정말 단정한 삶을 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어. 이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허리띠를 둘러야 해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의 신발이 닿는 곳이 뭐예요? 그 나라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합발이 가는 곳에 정복이 있고 이김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보호와 그리고 능력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를 돕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방에 있으면 못 도우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벅저벅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오늘 말씀에 돼 있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끄럽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허구한 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 문제, 손녀 문제, 아내 문제, 경제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골몰하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쭉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오늘까지는 문제를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30년 이상 저하고 산 사람들은 보시잖아요. 문제가 왔다 싶으면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싹 돌려놓고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부부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 이런 거 자꾸 생기면 하나님 일 못하는데, 그걸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이면 이런 문제 안 생길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주님이 내 일 간섭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발은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전도의 신발을 신고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전쟁터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저게 화전이 딱 날라오면 그 방패를 딱 받아가지고 꺾어버리고 꺼버려요. 그러면 저게 화전이, 저게 불화살이 맥을 쓰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시위 진압하는 전투경찰들이 딱 뭔가 화염병이 날라오면 방패로 딱 막아가지고 허리춤에 있는 화염방사기가 아니지. 그 반대. 소화기. 화염방사기는 불을 지르는 거고, 소화기로 착 끄면 뭐 간단한 문제.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던지는 화염병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 삽시간에 그 불은 온 세상을 불태울 겁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화염병을 던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금방 꺼져버려요. 아멘? 맥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사실은 이게 방어하는 무기인 것 같아도 사실 공격 무기. 한 손에는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칼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패와 칼을 함께 들고 이제 전쟁을 우리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금 곧 말씀이에요. 나의 금 아니에요. 나의 금 아니에요. 성령의 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너의 금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금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그때 역사하는 현장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금이 아닙니다. 꽂혀있는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위해서 악한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방망이로 100번 때려야 죽을까 말까 하는 마귀가 성령의 검으로 한 번만 무찌르면 그냥 깨갱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치 요즘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은 거예요. 후방에 있는 지원, 하나님의 부대,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 그 기도만 있으면 즉시 헬리콥터가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고 얼마든지 복음 물자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7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음 수요일까지 좀 씨름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뭔가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살 것 같으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이 악한 사탄이 내가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장난쳤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7가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어서나 이제 우리가 잘 무장하여 이 세상 외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 승리하신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 또한 날마다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